성경이 말하는 전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에게는 두 가지 자극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청년부 사역을 하시다가 시애틀에 올라가신 그 목사님 이제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눈 동안에 그 7년 동안 개척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런 얘기했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10명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뭘 하고 있는가? 개척해서 이제 7년 된 교회인데 지난달에 10명 새신자를 세례를 주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명수에 비해서 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새신자들의 관심이 많이 없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새신자가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관심이 우리가 없다는 거죠. 또 이번 주 중에 어떤 한국에서 다니러 오신 목사님이 저를 방문하겠다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분을 라이드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같이 왔습니다. 저는 모르는 분인데 그분을 라이드하기 위해서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국의 이 티칭 사역을 우리 중국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 참 헌신하고 작정한 그 학교들 있잖아요. 거기서 10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추방을 당한 거예요. 요즘에 뭐 중국의 그 선교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막 추방시키잖아요. 그 학교에도 그렇게 헌신한 좋은 학자들에 있는 사람들이 200명 가량 있었는데요. 지금 20명 남았대요. 다 내보내고 뭐 추방시키고 이분들도 갑자기 추방을 당해서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분은 이제 원래 경영학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물류, 이 로지스틱스 뭐 이런 거 하는 분이었는데요. 신학 공부를 하라는 권면을 받고 신학교에 여기 입학해서 미국에 온 지 이제 딱 한 학기 지났어요. 지난 가을에 와서 한 학기를 지났는데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로타리에 나가서 길거리 로타리에 나가서 그 우리 그 성경 말씀을 자기가 만든 판에다가 하고 1시간씩 길거리 네거리에서 꼭 뭐 예수님은 뭐 Jesus is our Lord 이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 갖게 하는 성경 말씀을 듣고 1시간씩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미국 와서 4개월 이제 신학 공부를 중국에 선교를 못하게 돼서 여기 와서 하게 되니까 그거를 들고 서 있으면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참 깨어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굉장히 많은 자극이 됐고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시설에서 편안하게 있지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관해서 참 부끄러웠어요. 이 뉴욕 맨하탄에서 개척해서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처치 플랜팅,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팀을 그 교회 안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맨하탄 안에도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도시마다 그 개척하는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그 개척에 관해서 설교를 한 게 있어요. 왜 교회가 처치 플랜팅,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교회 개척만큼 열심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구성원들이 열심으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해서 기존 교회보다 엄청나게 많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회 개척하는 일을 팀들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ECO의 모토가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that makes flourishing church.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표어지만 또 하나는 church planting이에요.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개척하는 팀들을 훈련시키고 개척이 적절한가를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훈련시키고 개척에 관한 컨퍼런스를 계속하고 그런 일을 체계적으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세상에 중요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아무리 모든 거 중요해도 살고 죽는 문제면 모든 게 다 2차로 넘어가잖아요. 아무리 내게 중요해도 이건 죽고 사는 문제야 그러면 그건 다 2차적인 문제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같이 나누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에 각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죄사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3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보냈는데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니라. 자, 특별히 이 명령의 핵심인 죄 사함에 관한 것을 강조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거나 혹은 죄를 용서하지 않을 그런 권능을 주시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진실하게 구주로 영접하면 그의 영혼 가운데 죄 사함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롤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뜻으로의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주 앞에 인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여러분 쭉 보시면 성령의 권능을 강조한 책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스왈드 체임버스라고 하는 분이 성령 세례의 목적은 기적을 낳는 기이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가 한 일에 대해 증인이 되는 것보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오스왈드 체임버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성령 세례 다양한 각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능력을 덧입어서 주의를 효과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여러 곳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데 사도행전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위트니스,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다리는 일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이미 보는 것처럼 점진적이다, 영어로 하면 progressive라고 그러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7장까지 그리고 8장에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땅끝까지 28장까지 이 나중에 로마로 가는 일까지 쭉 그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저녁에도 다들 그 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죠? 차를 타면 자동차 사는데 타보니까 핸들도 없고 타이어도 없고 몸체만 있더라. 그런 차는 여러분 사신 적이 없을 겁니다. 타면 다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양이 있어요. 물론 옵션이 있지만 옵션은 없어도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를 샀다 그러면 당연히 엔진, 타이어, 핸들,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는 핸들 이런 것은 뭐 기본이죠. 그럼 모두가 자동차 사면 그건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내가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예수 믿으면 내 삶 속에서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우리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도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그거 못하면 졸업 안 시키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 혼자 잘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본적인 필수사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확인하는 것은 전도는 당연히 이 핵심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아까워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지난 200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런 발자취를 찾아서 우리 한인들도 전 세계에 나가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드리고 그 삶을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귀한 소식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핵심이 그거죠. 그 핵심을 좀 더 이제 살펴보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다. 사실은 이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소식을 잘 전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냥 교회 오면 안 오는 것보다 좋아, 니네 애들 교회 다니면 그래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보다 바른 길로 가는 게 좋잖아, 뭐 이런 얘기만 주로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핵심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져야 되죠. 물론 교회에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할 수 있으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계속 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도의 그 핵심 메시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복음의 기본이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그런데 그 죄의 삭은,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거.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죄의 값을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이런 것이 복음의 가장 큰 기둥이잖아요. 프린시플이잖아요. 이것 안에 복음이 있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망에서 살아난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는 대가를 치료한다는 그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은 바꾸시지 않으면서, 그러나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이느냐? 그것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 대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을 변개치 않으시면서, 바꾸지 않으면서,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머리로 잘 설명한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얘기해도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이 믿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믿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이 정황이라는 게 젊을 때는 다 내 힘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옛날에 살던 이웃들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요, 삶의 시츄에이션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야, 저 친구가 예수를 믿다니,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봤습니다. 그런데 삶이 높낮이가 많잖아요.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또 아무리 굉장했던 사람도 정말 부드러워지는, 그래서 복음을 향해서 문을 여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통과하면서 장사가 없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 많습니까? 그걸 통과하면서 마음이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 복음을 향해서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해서 간단한 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의 옛날 친구분이 얘기를 듣고 저희 곳에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 교인이랑 이렇게 연결돼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뵙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제가 초등학교 때 뵙고 제가 살던 그 집에 많이 놀러 오셨던,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인데 한 2년 전에 우리 교인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1년 반 전에. 그래서 찾아왔는데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전혀 그 당시에 안 믿으셨을 때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저희 뭐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그분도 교회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수 믿고 저희 가정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게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보고 그 다음에 만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뵀는데요.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복음이 그렇게 증거돼서 저희 집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설명드리고 아버님이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셨는지, 그 다음에 어머님이 어떻게 아버님 소천 이후에 바뀌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커다란 일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접하고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은요, 일생을, 영혼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 짧은 순간이지만 영원한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영혼의 살고 죽는 순간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의 제일 기초는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이 나를 찾아올 거지 내가 찾아가서 뭐 할 거냐. 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할 때는 지가 답답하면 지가 나한테 올 거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를 전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고 예수님이 친히 가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 골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세상 사람을 그리스도께 데리고 나올 수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게 우리가 갖는 사명이라는 게, 찾아가서 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신앙생활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면은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약간의 거리를 두어야 할 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는 내가 신앙으로 무장하면 그 다음엔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관계를, 컨택트 포인트를 맺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고 만남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혀 만남이 없으면 무슨 제대로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정한 만남과 컨택트 포인트를 계속 유지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들과 연결을 가져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다니신 것처럼 우리도 친히 다니신다는 거죠.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읽는 그 아티클을 모아놓은 책 있잖아요. 거기에 쓰여 있는 글이에요. 그대로 읽을 테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담대한 목사님이 세 가지 요점으로 회중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의 사람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수십억의 사람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그 회중한테 설교했다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어먹을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수십억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보다 나의 빌어먹으리란 단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리더 다이제스트에 나왔던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사망에 가는 것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한 분들은요, 부모님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죠? 부모님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에 관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못 있을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 주일날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를 이번 3부 예배 하거든요. 제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부모 교육을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부모들이 믿음으로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고 약속하는 일입니다. 부모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은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그 부모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이 예수 믿느라고 전하고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여러분 뭐 밥 먹여가면서 어려운 일을 도와줘 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중에 어느 날 가면 웬 은혜인지 내가 이 땅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나가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런 고백할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마음을 써주었기 때문에, 부모든지 친척이든지 아니면 영판 모르는 사람이 관심을 써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온 교회에게도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관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편한 걸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도 교회 표가 교회여 성숙하라요. 내가 잘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게 뭡니까? 골고루 다 필요한 것을 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 땐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도 성숙하면 필요한 것들을 골고루 해야 되잖아요. 교회여 성숙하라. Grow up into Christ.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그러면
다양한 성경 말씀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뭔가,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이 부족한 게 뭔가, 그걸 채워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늘 약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게 자꾸 약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각 마을과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관심을 갖고 또 내년에 우리 온 교회가 주 안에서 성숙해서 부족한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